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정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한 목소리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든 성도여 교회로 모이라.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첫 박해, 베드로와 요한이 감금되고 신문되었던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처하는 방식이 등장합니다. 앞서 핍박의 사건은 교회가 당한 첫 번째 핍박입니다. 알다시피 그 내용, 결과적으로는 그 핍박의 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경고하고 협박하는 수준으로 맞춰졌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들의 핍박은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핍박 이후에 초대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아마 핍박의 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유대 교인들의 눈치를 계속 살필 것인지 아니면 더욱 강하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첫 번째 결정한 내용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22, 24절, 23절, 24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이 얼마나 주인 있는 종의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주인에게 아뢰고 종이 무엇을 해야 될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을 지칭할 때 대주제, 원형으로 말하면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나를 소유하신 분이시여 이런 칭호지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며 자신들은 그들의 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시작은 이런 기도의 대상인 분과의 관계성에서 시작됩니다. 당연하겠지요. 아무 상관도 없는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뭔가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상과의 관계가 분명해야지 아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약하면 그만큼 진정한 간구가 나올 수 없지요.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은 당연히 이 핍박을 멈추게 해달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예측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내 십자가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령했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네 처음에 공회에 넘겨질 거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회당에서 맞을 거야. 회당에서 그들이 핍박당할 것을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다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첫 번째 당한 불이익은 그들의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 니네가 기독교 당이지 더 이상 회당 출입 금지,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기독교인은 이단이지요. 우상 숭배자며 자신의 민족 신앙을 버린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에게 회당은 고향 같은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매질을 당하고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신자들은 첫 박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앞으로 있어질 일들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차근차근 떠올려지는 거예요. 공회에 넘겨지겠고 우리는 회당에서 쫓겨나겠구나. 개인적 박해로 끝나지 않고 정치적, 사회적, 조직적 박해로 발전할 것을 그들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기도가 좀 이상해요. 25절이야.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핍박당할 때 고백한 시편을 기도 중에 읊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행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세상의 군왕은 아마 그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로마의 힘, 그리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세상의 군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관리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모함을 받고 있지요. 예수께서 고난당한 그 사건을 알고 있으니 이제 작은 예수라 칭하는 기독교인들이 고난당할 차례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 핍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으로 살면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경제적 압박도 심했습니다. 우리 중세에 상인연합 길드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도 유대 상인연합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모든 물품을 구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그 모든 거래가 중단됐고 경제적 궁핍은 당연했습니다. 단순히 미워하고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직적 박해가 시작되었지요.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너무 심해서 살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조차 감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표식인 익두스가 나왔지요. 헬라어로는 그냥 물고기라는 말인데 그 익두스라는 단어가 기독교인의 표식이 된 이유는 물고기의 그 단어들 하나하나의 앞글자를 고백으로 따온 겁니다. 그 고백은 이런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앞글자를 따오니 익두스가 됩니다. 예수스 그리스토스 데오히오스 소테르. 이 앞글자, 그것을 가지고 조용히 표식을 삼은 것이죠. 십자가를 드러내는 순간 기독교인이 발각되니까 공중에든 땅에든 물고기를 그리는 것입니다. 모일 장소를 핍박당할까 봐 물고기로 표시해서 그 앞에서 돌아가면서 모이곤 했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하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조차 감춰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러나 진리를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핍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방식임을, 도구임을 인정하고 오늘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이야.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핍박은 필연적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인들이 인정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 예루살렘 교회는 강점이 등장합니다. 이 강점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굉장한 신앙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따져봐야 되겠지요. 핍박당하는 예루살렘 강점 1번은 핍박 속에서 그들이 분열되지 않습니다. 핍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은 오히려 교회로 모입니다. 첫 핍박을 당한 베드로와 요한 사도도 풀려나자마자 자신을 위해 기도하리라고 예상했던 교회 공동체로 복귀합니다. 조직적 핍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도들은 교회로 모여듭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요. 그들에게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위로받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교회가 교회 중심의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진리에 대한 핍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 정체성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최근에 핍박 당하신 적 있습니까? 조롱 당하신 적 있습니까? 당하신 분들은 깨달을 거예요. 저도 사역자가 돼서 정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조롱을 크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수치를 준 그 사람이 처음에는 너무 미운 거예요. 밤잠을 설칠 정도로 죽여봐라. 내 안에도 그런 분노가 있더라고. 저를 너무 심하게 수치를 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감정이 일어나니 내 주변에서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던지, 평소에 얌체 같던 형제도, 모난 가시 같던 자매도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함께 걷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사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은 사회에서 고난당하고 힘들 때마다 바른 신앙인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 교회는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새벽 기도에 평소에 나오지 않는 어떤 분이 나와서 나중에 물어보면 힘든 일을 당했을 때입니다. 해결되면 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성도가 웬일이지 하면 너무나 당연히 고난 중에 있을 때 교회를 찾습니다. 고난을 당해야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들은 그 핍박을 가시게 해달라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그 핍박 중에도 내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신앙인들의 기도 제목과 얼마나 다릅니까? 이런 믿음의 간절함과 진실함이 또다시
오순절 그 장소와 같은 놀라운 땅이 진동하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핍박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강점 두 번째는 위협 속에서도 더욱 강해지는 그들의 특징을 보입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첫 박해는 그들을 도망치게 하지 않고 사도들의 이 박해가 결국 우리에게도 올 것이구나,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그들은 박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겠구나.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대가 지불이지요. 위험을 감수합니다.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여기에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는 능력 달라, 능력으로 극복하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첫 선한 일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핍박당했잖아요. 박해의 발단이 치유 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감수하더라도 이런 일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가 핵심입니다. 능력 주세요가 아니에요.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라는 일을 하겠습니다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성령 충만입니다.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핍박에 대응하는 개인의 힘은 개인의 담력이나 객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개인의 성실과 지고지순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이 나오지요. 성령 충만으로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진리는 핍박을 동반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과연 한국 기독교인 중에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음에도 진리를 살아가는 것은 핍박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야. 진리를 따르는 자는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성경책 속에 기록된 핍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의 핍박의 양상은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은 이렇게까지 묘사합니다. 현대 기독교의 성경적 핍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귀의 핍박의 방식이 진화했다. 사탄이 믿는 자의 목숨을 빼앗고 육체적 고통을 가하면 가할수록 진실한 성도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풀무에 담궜다 꺼내서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의 대박해,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10대 박해, 100년 동안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기독교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로마 제국을 집어삼켜서 로마가 기독교화됐습니다. 마귀가 깨달은 거예요. 전략을 수정해야겠다. 쟤네는 육체의 고통을 가할수록 더 성결한 믿음을 발휘하는구나. 그래서 직접적 고난보다는 간접적 유혹을 택했습니다. 전술이 바뀐 거지요. 전략은 똑같겠지만. 말세를 예고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를 유혹하는 큰 음녀가 17장에 나옵니다. 마귀는 이제
육체적 핍박을 가하기보다 진리의 의미를 퇴색시키려 합니다. 정신적 핍박에 가깝지요. 현대인의 그러니까 핍박의 양상은 어떻게 변하느냐? 인간의 가치를 갈등하게 합니다. 더 이상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바꿉니다. 이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드는 거지요. 예를 들어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혈육이다, 가족이다, 자녀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유능하고 친절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귀하다.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한다면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네가 너의 신념을 좀 죽일 수 있어야지. 경제적 불이익은 당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전 세계 1위래요. 비율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눈만 뜨면 모든 곳이 간판인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자영업자 비율이 1위인데 그곳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우리가 선배들한테 배운 좋은 전통은 주일은 쉰다인데 주일에 쉬는 가게가 왜 이렇게 없지요? 물론 자영업자로 살아가면 일요일 날 쉬는 것은 어마어마한 불이익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는 거지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아니겠느냐? 갈등하게 합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기보다는 조롱과 수치를 줍니다. 지금은 형제들 사이에 술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이상하게 술을 안 먹으면 남자 사회에서는 바보 취급하는 분위기였어요. 아니 신념에 있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라고 해도 바보 취급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모든 신앙인들이 교회 다니는 걸 속이고 그냥 술을 받아 먹더라고요. 11조도 좋은 잣대가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하냐도 아니고 저한테 물어본 사람은 성금하냐. 무슨 우리가 불일독해 합니까? 헌금 모를 수도 있지요. 사회인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들 완전 도둑이네.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돈을 요구하겠냐? 사람이 요구하는 거지. 굉장히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신자 중에도 묻습니다. 너 정말 11조 해? 아니 그렇게 헌금하면 노후 대비는 할 수 있겠어?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 이 말을 같은 신자들이 하지. 현대인에게 돈은 그 돈이 사용되는 그 사람의 목표와 가치를 반영합니다.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돈은 현대인에게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고난을 감수하라 명령합니다. 이것을 대체할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고난을 필요로 합니다. 고난 당할 때 믿음이 빛나거든요. 믿음의 희생을 해본 자라야지만이 믿음에 희생한 선배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예수 제자의 눈에만 귀한 예수의 제자가 보이지요. 과거 제가 제 스승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로 교회 생활하는데 그냥 멋진 신앙인을 다 찾고 싶은데 적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질문이 이랬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멋있는 신앙인들이 적을까요? 제 스승이 그때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제자의 길은 등산과 같다. 산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장사하는 사람, 꽃놀이 온 사람, 소풍하는 사람,
물론 그 중에 등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산에 올라보면 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산 밑에서 놀다 가지 산에 오르려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그래서 산은 오르면 오를수록 적어지고 외롭고 힘들다. 오르다 보면 그러나 정상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래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외로운 것은 당연하다. 그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영적 외로움이 왜 있을까요? 찾는 이가 적고 사람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외롭지. 사람이 없는데. 신앙에 대한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에게는 큰 동기부여와 위로가 되었고 지금도 지칠 때마다 한 발짝이라도 누군가 진리를 걷다가 외로울 때 손잡아 줄 수 있거나 인사라도 해줄 수 있는 산 중턱에서 수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한 발짝이라도 더 걷게 하는 힘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듭니까? 근데 그 외로움의 출처를 좀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 저 너무 외로워요, 힘들어요 한다면 힘든 일이 많아서도 있겠지요. 정말 누가 봐도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 초대 교인들보다 힘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할 때 진리 때문에 진리의 정상을 포기하지 못해 그 산의 정상을 바라보고 걸으며 힘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세상 가치 때문에 힘드는 거지요. 돈 벌기 힘들어요. 새끼 키우기 힘들어요. 나이 먹으니 힘들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생활까지 하라니 더 힘든 거예요. 그냥 고대죠. 노동이니까. 신앙인이 진정 힘들다라면 진리를 향해서 걷고 있고 때로는 아무도 이 길을 같이 걷는 자가 없어서 외로움에 힘들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외로움과 다르게 위로가 있습니다. 저도 제 썰을 좀 풀게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그런 분에게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 목사로 살아봐. 현 시대의 목사로 사는 것은 굉장히 생각보다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존경받는 직업이었는데 요즘은 무시당하는 직업입니다. 어디 가도 목사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말하면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합니다. 아니 목사가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돈을 착취하는 직업으로 여겨요. 여러분 제가 착취해서 뭘 좀 착취를 해? 이왕에 그런 나쁜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어야 한번 착취해 볼까요? 착취한다고 착취 당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제가 알바를 해도 지금보다 못 벌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를 합니다. 목사로 사는 것이 저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목사로서 행복이 뭐냐고 묻는다라면 아까 말했듯 진리를 향해 걷는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속으로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시구나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때문에 외롭겠구나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면 외롭고 힘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지금도 그 고난의 양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길인지 말씀하셨고
따라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인들은 기도하며 그 길을 걷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그들을 도와 있는 곳이 진동할 만큼 충만함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요? 외롭지요? 그 아픔을 가지고 교회로 도망치십시오. 물론 힘들고 외로울 때 엄마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사회적으로 힘든 거예요. 사회생활이 원래 힘든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그런데 힘들고 외로울 때 그래도 이 못난 목사가 떠오른다라면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 때문에 힘든 것,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신을 자가점검할 때 나는 힘들 때 엄마만 보고 싶어. 여러분들은 아직도 신앙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힘들 때 이 못난 목사도 좀 보고 싶어야 됩니다. 최근에 제 앞에서 운 자들은 복됩니다. 최근에 성도들의 소그룹 안에서 운 자들 복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집입니다. 위로받는 곳이며 고난 중 피할 바위며 부모의 품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태어나게 하는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연약하게 태어나면 그 사람은 아마 인큐베이터 같은 느낌이 들겠지요. 교회는 성도들의 아픔을 닦아주고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안 아픈 거예요. 고난당하지 않는 거에 교회의 필요성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운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교회는 진리에 뿌리 내리고 터 위에 서 있고 사랑으로 결속되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이 애쓰지 않아도 진리의 복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31절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운 사람 됩시다.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고난당하여서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 교회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개인이 어떤 사람이 진리 앞에 고난당할 때 떠오르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공동체, 교회의 일원인 우리 하나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진리를 걸어가는 자들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예수님을 멀리서 느끼는 그 마음, 그러나 가까이 이 형제 속에 거하신 예수를 통하여서 위로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치우쳐 사는 가치관이 무너지고 교회 중심, 믿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 고난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있음에 위로받고 나 또한 그런 기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심의 그런 성결한 주님의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